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와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가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만 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씁쓸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도모할 때는 사람들의 뜻을 모으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끌어내리는 일에는 너무나도 빠르고 강력하게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른바 마녀 사냥이나 인터넷상의 무차별적인 악플 사태를 보면 사람들은 분노와 미움이라는 감정 아래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일치 단결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세상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섬기며 거룩함을 회복하는 본질적인 사명 앞에서는 미지근하고 사분오열되면서도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편을 갈라 싸우는 일에는 밤을 새워가며 무서운 열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0장의 본문이 바로 이러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레위인의 첩이 기브아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온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 위해 무려 4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모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을 징벌하려는 거룩한 연합 같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첫 두 번의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무관심하면서도 형제를 정죄하고 치는 일에는 과격할 정도로 하나 되었던 이스라엘의 영적 모순을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아내의 혹여나 삐뚤어진 열심들을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참된 연합과 거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에서부터 부엘셰바까지 그리고 사방에서 길르앗 땅으로 몰려옵니다. 특별히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같이 합심하여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을 직역하면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결속력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사기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단어를 보며 깊은 탄식과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처럼 철저한 분열과 영적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소양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과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한 사람처럼 모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거룩을 도모하는 일에는 각자의 핑계를 대며 도망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파의 이익만을 구하며 분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은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고 피를 보는 일에 무려 4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마치 한 사람처럼 똘똘 뭉쳐냅니다. 물론 벨리알의 자식들이란 뜻의 그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악은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율법에 따라 그 죄와 그 악을 제거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의 악을 징계하겠다는 그들의 열심 이면에는 자신들은 저들과 다르다는 영적 우월감과 반드시 피를 보고자 하는 과격한 폭력성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에는 관대하거나 침묵하면서 상대방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에는 필요 이상의 열심과 열정을 내었다는 뜻입니다. 설상가상 이스라엘 지파들의 회개 촉구에 베냐민 지파가 회개는커녕 전쟁을 준비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의 맹목적인 혈연주의와 제19 감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완악함은 당시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모든 지파가 대등소이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 촉구로부터도 길을 닫고 눈을 가렸던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냐민의 회개를 촉구하는 이스라엘의 40만 연합군이 결성됩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피를 흘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어느 하나 이 상황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이 사태의 비참함을 느끼지 깨닫지 못합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당당히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그리고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가 먼저 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간 첫째 날 전투에서 무려 2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또 둘째 날 전투에서도 1만 8천 명이 죽습니다. 도합 4만 명의 군사를 잃습니다. 대참사였습니다. 대패배였습니다. 베냐민 전체 군대인 2만 6,700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학살당한 것입니다. 질문하게 됩니다. 명분도 옳았고 벌을 가하는 것도 타당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유다 지파가 이렇게 끔찍한 패배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명백합니다. 비록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의 정의를 명분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힘과 다수의 횡포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감추어버린 이스라엘 지파들의 혈기와 교만 때문에 두 번의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구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야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인 베냐민과 이렇게 피 흘리며 싸우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이 징계의 방법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40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사력을 모아놓고 보장된 승리라 확신하였으며 그저 하나님 앞에서의 헐의 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흉내만 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거대한 40만 명의 힘으로 저들을 짓밟을 테니 하나님은 그저 누가 선봉에 설지만 결정하십시오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한 이 전쟁은 죄를 징계하여 형제를 올바른 길로 돌이키려는 사랑의 매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증오의 칼부림에 불과하였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한 후에 베냐민의 군인들뿐만 아니라 성읍의 노약자와 부녀자와 가축까지 모조리 칼로 쳐서 멸절시키는 잔혹함을 보여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집단적인 광기요 혈기입니다. 때문에 40만 명이라는 숫자를 의지하여 우쭐대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번이나 큰 패배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두 번의 뼈아픈 참패, 즉 4만 명의 동족이 죽어나가는 비극을 경험하고 나서야, 목도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연합군이 자신들의 영적 현주소를 바르게 보게 됩니다. 40만 명의 숫자가 아니라 자기들 안에 있는 40만 명의 죄악을 직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올바른 연합, 참된 예배의 자리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전에는 혈기와 교만으로만 하나 되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큰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베델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세 가지 결단과 헌신을 합니다. 첫째, 금식입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를 꺾는다는 고백입니다. 둘째, 번제입니다. 번제는 죄물을 온전히 불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전적인 회개와 헌신의 고백입니다. 즉 베냐민만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나아가 형제와의 샬롬, 즉 평화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누가 저 베냐민 원수들을 단숨에 쳐 죽일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언약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합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제하기 위한 거짓된 일치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서로를 품어주는 거룩한 일치입니까? 이제 내 손에 쥐어진 정죄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델로 십자가의 제단으로 올라가 통회함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형제의 죄악보다 내 속의 혈기와 교만이 더 큽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고백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다시금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참된 승리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